4월 첫째 주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보고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간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같이 하기를 하라 하시되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바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고 모든 사람은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영성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역사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역사하여 우리에게 주시라 하시니라.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지 못하게 하사 애굽에서 나온 곳도 없고 의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 거주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이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지요? 그것을 믿습니까? 아까도 영상 봤지만 그렇게 불교하며 했던 악한 어둠의 영들에게서 지배받아 살았던 그 가정이, 그 감독이 예수 믿고 예수 한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는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그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예수 믿고 또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듣고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고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요즘에 계속 사순절을 맞고 있는 요즘 또 사순절의 절기는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라고 한가운데 오늘은 사순절에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자. 할례를 행하자.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40년 세월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동안의 믿음 없는 세대는 죽었고요. 새로운 믿음의 세대가 여호수아와 연합하여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오늘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증표를 행하라고 명하신 것으로서 오랜 동안 이스라엘이 지켜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여행함으로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에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90세에 여호와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하시니 후손이 그의 후손이 영원히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창세기 17장 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십니다. 또 10절에 시작. 너의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와의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할례를 하는 것이 하나님과 너의 사이에 언약의 증표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할례를 함으로 너와 나 사이에 언약으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증표로, 이것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 그것을 행하라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돌로 날카롭게 만들어서 칼을 만들었다. 그래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게 하였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행한 이 길갈의 할례는 귀한 영적 교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여리고도 기적같이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나안도 소유하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여리고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절기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경건한 삶을 사는 절기이다. 그래서 고난에 동참을 하고 어렵고 이 기간 동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고난에 동참하게 됐구나. 주님을 더욱 기억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하나 뭡니까? 할례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도록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기간에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 당시는 여호와를 통해서 우리의 그 실제로 육신의 할례를 했지만 이제 오늘날 지금에서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육신의 할례와 지금의 마음의 할례, 그 차이가 무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의 조각을 잘라내야 됩니다. 불신앙의 요소도 잘라내야 됩니다. 모든 옳지 못한 요소를 잘라내어서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주님 보혈의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보혈의 영생과 천국 백성의 자격을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잘 듣고 우리 모두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을 아름답게 이루시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가에서 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첫째는요,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할례를 행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기적처럼 건넜습니다. 강을 건넌 자체도 너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당시 요단강은요, 이 마침 우기, 장마철이 되나서 더 물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그냥 건널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리를 놓을 수도 없고 배를 만들어 건너갈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범람한 물을 그냥 딛고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릎 위에까지
잠기고 홍해를 가르듯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갔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그냥 가르고 건너갔다는 이 소식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나 놀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그들에게는 이 기적도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게 확실하게 일하고 계신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같이 녹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할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요단강 물도 갈라져서 그들을 건너게 했다? 이야, 그러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의 5장 1절에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이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그 다음에 시작 2절 시작. 그때 여호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넌 부싯돌로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며. 여기서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넸음을 듣고 5장 1절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보면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했습니다. 정신을 잃었대요. 놀란 거죠. 마치 지금 어떤 상황이면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지금 북한이 완전히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막 난리 났어요. 그것을 본 우리는 정신을 잃어. 와, 하나님 하셨구나. 이제 38선 문이 확 열렸다. 대한민국 자유. 그러니까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요단강 자체를 건넌 것도 놀라운 일인데 신나고 얼마나 건나요. 그런데 다른 나라 소식을 이렇게 듣고 충격적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가 이 건넌 것 때문에 저 가나안 땅 백성들이 놀라서 기절할 정도로 놀랬다는 거. 여러분 그런 소식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네? 아직 그건 나하고 거리가 멀지요. 네. 여기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와 놀랬다고 생각을 해봐요. 남편이 자식이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막 기절할 정도로 했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개인이 마음이 으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할례를 단행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도착한 것이 길갈이었거든요. 그래서 할례는 우리의 몸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네. 오늘날 말하면 포경 수술이에요. 당시에 무슨 마취제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처럼 그냥 아주 그냥 날카로운 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할례를 행하고 나서 며칠 동안 상처가 아물기까지는요, 그냥 생사를 찢었는데 얼마나 아팠겠어요. 요단강을 건넜던 기쁨보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걸 듣고 기절할 정도로 놀래, 그 기쁨보다 오늘 이 할례를 행했던 그 고통의 아픔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승리의 기쁨으로만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각성해서 아픔을 통해서 좀 더 겸손하고 낮아지라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 가운데 무엇을 줍니까? 더 낮아지고 겸손하라고 고통을 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추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또 고통, 아픔을 통해서 좀 더 낮아지라고. 아멘. 이스라엘은 이 진리를 기억하고 겸손해져서 그들이 걸어갈 길을 그르치지 않고 바르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리고도 점령하고 아이성도 그렇고 가나안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아멘. 겸손하라고 주시는 마음의 할례의 진리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낮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순절 정말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 맥주절, 그리고 감사절, 성탄절. 이것은 기쁨의 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쁨의 절기 마지막에 부활절이 있는데, 요거를 겪기 전에 이 앞에 많은 절기 있지만 기쁨의 어떤 절기에서 이제 사순절은요, 이런 기쁨의 절기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함께 동참함으로 우리가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할 수 있는 이번 사순절 절기를 우리가 이 할례가 바로 그런 고통의 절기라는 겁니다. 사순절이 바로 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을 함께 동참하는 이 절기 가운데 우리가 할례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고통을 내가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런 부활절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다 같이 인사합시다. 마음의 할례를 행합시다. 말로만 하지 말고요. 이건 말로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할례란 말이에요. 입술의 할례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우리의 마음의 미움과 질시, 악한 생각을 잘라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죄악된 생각들을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잘라내야지요. 아멘. 게으르고 나태한 생각,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우상숭배의 모든 것들을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라낼 때 우리 마음의 할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을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 앞에 길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길갈에서 바로 요단강 건너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할례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한 생각과 뜻과 그리고 이제 부활을 깨끗함으로 받으시는 성목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영광은요, 이게 이 고난의 아픔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지 못한 모든 것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을 보시려고 우리를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보시려고. 할례는 몸의 부피를 잘라내는 수술이죠. 그러니 할례를 행하면 이스라엘 전 백성 중 남자 모두가 자리에 누워 낫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 할례를 행한 거예요. 자, 이 백성들이 진을 친 길갈, 가나안 땅의 가장 크고 강력한 여리고성 앞에 있으니 마치 적진 앞에서 이제 수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진 앞에서. 그게 인간의 생각으로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럼 만약에 적진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누워 아파가지고 있는 상황에 적진이 쳐들어오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멸절당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백성들이 상상도 못하잖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상황은 위기 가운데 있는데, 적진 앞에 있는데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고요? 불평을 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 일을 행하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약하고 지금 적진과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라고 교만을 낮추고, 두 번째 믿음을 보시려. 여러분, 이럴 때에 남자들이 모두 몸이 아파 누워있다고 한다면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처지를 전혀 생각지 않고 할례를 단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것도 뭐 3분의 1 나눠가지고 한쪽에서 먼저 하고 나면 또 하고, 이게 아니고 한꺼번에 다 모두가 다 행한, 전쟁터에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거 뭐 그냥 완전히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패배해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누워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누워서 아이고 하는 그런 상황에 적지 쳐들어오면 어떨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 행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낮아지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오. 하나님이 하라 했으니 하나님이 책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건 믿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원망불평하지 마라. 네. 지금 우리의 마음이 하려면요, 잘라내라는 거예요. 못된 습관들, 못된 고집들, 교만한 것들, 다 시기 질투한 것을 잘라내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걸 잘라내야 부활의 영광이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의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게 이해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도 볼 때는 이건 하나님 명령한 이 내용이 사실 맞지 않는 일들이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날 우리 같으면 이게 맞지도 않아. 하나님이 이게 상식이지. 왜 상식도 안 맞는 일을 시키냐고 말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생각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믿음을 보시려고, 믿음을 보시려고 지금 훈련시키는 겁니다. 네가 순종하는 하지 한나를 내가 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 그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의 명령,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을 따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에 지리하는 그 지도자를 따라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때로는 이해 안 갈 때에, 그러나 할례를 행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죄성, 인간 본성, 모든 악성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낼 때는 아픔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을 사랑할 수 없는 원수 앞에 내가 남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오늘 5장 3절에 보니까,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 칼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보시려는 뜻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려고. 그 뜻을 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군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누워있어서 싸울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넉넉히 막아줄 것을 믿고 할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그런 믿음을 보여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현실에서 맞지 않는 모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것을 맡기면 주님이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후에 여리고 성과 거인들이 사는 아낙 자손이 기랏 아르바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셔서 그 가나안 땅을 넉넉히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사순절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유자의 축복을 주시려고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모든 몸이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 축복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셨으니 참 자유를 누리라는 축복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5장 8절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에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으므로 그것을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있을 때 종의 신분이었잖아요. 노예로 애굽의 큰 건축일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했거든요.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고통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음성,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이제 애굽으로 출애굽시켜준 걸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기도 나중에는 자식도 마음대로 낳을 수 없는 그런, 낳아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던 그들. 그런데 오늘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나자 그들에게 멍에를 벗겨주시고 자유자의 축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에게 뭐예요? 7 족속들을 물리쳐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주시고 발로 밟는 곳마다 내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절차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럽고 악한 추한 것들을 잘라내면 이런 마음의 할례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통과한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내가 경험되어진 것, 내 이론적인 것, 이건 다 무시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한 것은 명령대로 즉시 행할 수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에, 할렐루야. 그런 주님께서는 너의 자유자의 축복, 종의 멍에에서 이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이 사순절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이스라엘이 받는 축복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내려줄 줄로 믿고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축원합니다. 죄의 종로로 사는 자리에서 죄를 이기고 극복하는 자유자의 축복을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죄에 대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유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이제 자유하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이나 불평 같은 것들을, 미움과 나태함과 이런 것들을, 마음에 있는 것들 잘라내므로 말미암아 이제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들, 아직도 내 안에 원망, 불평하는 것들이 내 안에서 꿈틀거 있잖아요. 아직도 교만의 그것들을 잘라내야 될 거예요. 그냥 아프니까 너덜너덜하고 내비두지 마세요. 완전히 확 잘라버려요. 교회 오면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하겠다 하실 정도로 그런 사람들의 미움과 원망이 있는 것들을 잘라버려요. 말씀의 방망이로 잘라버려요. 말씀의 검으로 딱 잘라버려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 끌려가는 그 위기 상황에서 베드로가 그들의 말부에 있는 칼을 뽑아다가 그의 귀를 팍 쳤잖아요.
단번에 그냥 무자르듯이 딱 쳐버려야지. 아깝다고 쳤다가 에이 아주 조금 남겨놓고 이게 아니라 완전히 잘라버려야 돼. 할렐루야. 자를 때는 아프잖아요. 예. 할례를 행할 때, 육체 할례를 행할 때는 아프단 말이에요. 고통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하라 하니까, 명령하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만한 모든 걸 잘라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걸 못 잘라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자꾸 잘랐다고 말만 하지, 자꾸 내 안에서 교만이 자꾸 살아나요. 미움과 원망이 살아나요. 이걸 뿌리채 완전히 뽑아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밭에 가봐요. 언제 그랬더니 다시 싹싹 나오는 거예요. 예. 지금 보니까, 이 밭에 보니까 이제는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거기다 씨앗을 뿌리면 소용없어요. 왜? 잡풀이 막 나오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되게 검정 비닐을 딱 세워서 그 씨앗 심는 데만 폭파하듯이 다 심어. 그러면 그것이 나오질 못해요. 그거보다 더 강력한 거면 우리는 잘라버려요. 근본을 뿌리채 뽑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다시 교만과 우리가 믿음이 있는 줄 아는데 믿음이 없는 것들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의심과 원망과 불평을, 이런 것들 잘라버려야만이 그때 하나님 이제는 자유의 복을 주시고 믿음을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제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의 종로로, 죄 때문에 늘 아파하고 전전 건강하고 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실천할 수 있을까? 이제 죄를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할례가 육체의 일부를 베어내는 것이었다면 우리의 마음의 할례는요,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죄와 타협 많이 하잖아요. 네, 세상에서 이거 괜찮아, 한 번쯤 괜찮아, 한 번쯤 빠진 거 괜찮아, 한 번쯤 남은 미워하는 거 아이 용서 빌면 되지. 한 번 이 죄와 타협하는, 끊어내 담력과 거짓, 미움 등의 죄성을 회개를 해야 돼. 회개, 철저하게 말씀으로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죄를 끊어내는, 잘라내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를 결단을 끊어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내는 삶. 할렐루야. 이 언약에 지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다 언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내가 불편해도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교회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특히 목장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잘 예배라도 목장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목장 예배는 이게 하나의 소그룹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건 한쪽 날개, 한쪽 왼쪽 날개, 양쪽 날개가 건강해요. 내가 예배를 대예배 잘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때에 목장 예배 하나에 이게 안 드리고 빠지잖아요. 그럼 날개 하나가 꺾어진 거예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날아가요? 새가 날을 수가 없잖아. 두 날개, 양날개, 양날개, 양손을 가져야 우리가 활동할 수 있고 날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 예배도 얘기를 하면, 목장 예배는 교회에서 지정한 겁니다. 교회에서 그 팀장을 세워서 그 목장을 이끌어가도록 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백성들을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미워하는 거, 원망, 불평은 다 잘라버려서 죄를 끊어내는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에 갈 것만 남았습니다. 길갈은 마지막 코스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바로 길갈에서 이 할례를 단행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유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 여호수아한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 우리의 가치관이 뭔가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과 똑같다면 무슨 소리겠습니까? 예? 남의 할 말 다 하고 할 짓 다 하고 행동 다 하고 그러면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 넘겨보세요. 자, 왜 할례를 해야 되고 할례를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다 같이 시작. 할례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역사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 끊어진다.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 없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언약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배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치권에 보면 지금 배신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일일이 자세히 말하면 다 알잖아요. 누가 배신했다. 이게 배신 때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배신 때리고는 나갈 사람 있어요? 응? 그렇게 은혜 받는 적으로 배신 때리고 가버리면 아이고 참 배신. 그런데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배반한 자래요. 하나님의 언약된 축복을 약속을 믿지 못하고 배신 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성을 결단하지 못하면 겉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거룩과 세상과의 구별되지 못하고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집사, 장로, 권사지만 세상과 똑같다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인간 모든 것들을 절단하지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은 그런 백성으로서의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 말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믿는 자로서의 본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얼마나 안타까우냐 이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서로 마음의 할례를 단행합시다. 서로 인사하세요. 마음의 할례를 단행합시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할례, 즉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변화와 순종이 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우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다시 분별해서 여러분 그 뜻대로 실천하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그 당시는 남자만의 할례였지만 오늘날 와서는 남녀 상관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죄성들의 그 할례를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야 돼. 안 잘라면 가위로 뚝싹 잘라버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한번 열어보세요. 네. 잘라내야 될 걸 얼마나 많은지 한번 딱 보세요. 열어놓고 딱 보니까 어휴. 그런 더러운 것들이 가득 채봐요. 네. 그런 것이 있으면 할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배신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신행위고 끊어진다는 데 여러분 할례를 단행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마음에 할례를 단행합시다. 결단합시다. 우리의 이제는 잘못된 죄악들을 가지고 사서는 안 돼요. 이제 4월 달입니다. 벌써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라도 이제 빨리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이 할례를 통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와서 하나님의 할례를 단행하라고 말씀할 때에 순종했습니다. 그 후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아직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모든 악한 죄성들을 단항할 수 있도록 잘라낼 수 있는,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